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받겠습니다. 시장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교도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쫓아내며 수수를 마실지라도 뱀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색깔 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다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한 전달하여 죽을 자를 살리는 이 귀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변하는 종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지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잠깐 하나님 말씀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의 사자로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사람들과 항상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치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각각 성도들의 마음에 화평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손해보고 낮추고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대속하신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입을 조심하고 우리는 말을 잘 듣고 해야지 말고 사랑으로 hum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진짜가 지극할 진짜예요. 위에서 더 올라가서 최고로 하시는 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를 화평케 할 수 있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 홍수로 말미암아 철길이 끊겼어요. 철로가 딱 다리가 벌어졌다고 칩시다. 지나다가 그걸 봤어요. 지금 기차가 고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죠. 모두에.
그런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철길에다 불을 지르든지 거기다 뭘 하든지 해서 어쨌든 막아야 되고,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길, 기차를 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이 질병을 명의를 만나서, 명약을 만나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자기 같은 병을 걸린 사람을 찾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다니면서라도 알려줄 거예요. 중병, 죽을 병 걸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항상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지가 있는데 죽어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던가 봐요. 사람이 다 죽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이 세상이 멸망하면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때에 부자가 고백을 하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파서 제가 코로나를 걸리고 다른 옛날에 아파 보니까 아파 죽겠으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병만 나으면 돼요. 병만. 아파 죽을 그런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걸 느낄 거예요. 병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 그냥 병만 나으면 소원이 없어요.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 기회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데 자기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느 정도 목이 마르냐면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나사로를 시켜서 아직도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인 줄 알고 시켜서 제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립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나는 왔지만 내 부모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 부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들 사랑하는 이걸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물려받았고 내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요. 누구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남들이 죽을 일을 당해도 그냥 구경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 자기 손자 손녀가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 힘이 있든 없든 그거 따지지 않고 목숨 걸고 덤벼요. 왜냐면 살리려고 살리려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2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떨어지고 죄악에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 good news예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좀 이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즉 사망, 죄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 자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이제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로 오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부자면 뭐하고 잘났으면 뭐하고 이쁘면 뭐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생명 딱 끝나면 그건 영원한 멸망에 빠져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남보다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은. 어린애는 오래 살고 나이 든 사람은 곧 죽을 거라 지금 몰라요. 그건.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사형수야. 사형수는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 무기수가 있고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불러서 가지 않던 길로 가면 그날 죽는 날이래. 그러면은 여기 사형수들이 발악을 하고요, 똥 오줌을 막 바지에 줄줄 싼대. 조폭이고 뭐 그냥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완전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해도 잡혀가 그냥 죽어요. 사람이 죽는 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받들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저승사자가, 즉 마귀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안 믿는 자가 죽을 때 보면은 막 그냥 벽을 파가지고 손가락이 뭡니까? 손톱이 빠질 정도로 막 걸고 난리에 안 잡혀가요. 그래도 잡혀가요. 사형날이 딱 정해졌잖아요. 사형수가. 그날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바닥에도 소용없으면 끌어다가 목 딱 걸면, 몇 분 걸면 골가다 가고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지옥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 되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가 뭐예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 보자 천국에 우리 지구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에 3층천 그 하늘 천국에 하늘 보좌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보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셨고, 오직 한 번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이래야 되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인생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만든 공의의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걸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내가 네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천국 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리면서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무제한 생명의 피로 조화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땅 끝까지 알려주고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오직 육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악을 행하며 산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과연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의 목표가 뭐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 받아서 구원 받았지? 너도 알려라.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천국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소교라 했어요. 야소교. 한문으로 야소했어요. 이걸 중국어로 보면 예수요. 예수. 기독교를 중국어로 보면 기도야. 그래서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문에서 썼던 걸 음역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야훼인데 스페링이 4개예요. 4개로 되어 있는데 뭐 자음이야. 그럼 자음이면은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역이라 하면 그냥 발음을 하려면 발음 못하는 거예요. 전부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훼.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스페링 하나하나 스페링마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면 그 뜻이 없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스페링 하나하나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런데 야훼라는 이 단어 자음 3개로 되어 있는 이 단어에 스페링 하나하나 뜻을 해석해 봤더니 뭐냐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손의 양발에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야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것도 그 스페링 하나하나를 풀어봤더니 신을 보라, 손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예수와 구원자, 예수, 여호수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도 풀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라.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자유스럽고 부유하면은 그 감사를 몰라요. 사람이 먹을 걸 감사 언제 하냐? 때거리에 떨어져 봐야 해요. 건강 감사? 건강 잃어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나라를 주시고 이런 자유 주신 것은 나라를 잃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나라 없는 백성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못 받았고 우리가 수십 년만 해도요 한국 사람 외국 나가서 일본인 행세를 했어요. 일본에 뭐예요? 전자제품 소니 이런 거 그거 하나 가지면 대단했고 미국 그 뭐 마커 만년필이가 대단한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니는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아. 삼성, LG, 현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의 첨단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중국인들이 외국 돌아다니면서 한국인 흉내를 내고 의족 여권을 가지고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이 파워 여권 파워가 3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이 여권을 들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한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미국을 통해서 유엔군 16개국을 그리고 40여 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와 모든 지원을 받아서 한국을 세워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움만 그러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서 한국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은 능력이 임한 거고 능력이 임한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성령은 무슨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과 내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첫째,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또 가장 강하게 역사가 되었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을 전파할 때.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박해가 나타나요. 박해가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지상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위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내용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새가 뭐에 막이에요. 그것을 먹어버려요. 두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기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박해가 임하면은 넘어지는 자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는 씨앗이 있는데 가시떨기 이거 덮어 있죠. 이건 뭐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서 소화해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바울과 똑같이 받은 복음 구원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는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심령밭에 떨어지면은 이 말씀이 자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사망의 이 일들을 막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씨앗을 뿌리는 건 사람이 하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전하는 말씀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싹이 날 수 있다. 3000년 전 저 스핑크스 미라이 앞에 있던 씨앗이 발라비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물을 부어보니까 그놈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남에게도 힘써서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오래 천몽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요새 계속 나누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것은 내 일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야. 그러나 우리의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만 갖고 안 돼요. 뭡니까?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녹아야만 된다.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된다. 한날의 미랄이 새 생명을 잉태하면 자기 자신을 썩어야 새 생명이 나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나 부할례나 아무 여력이 없으되 오직 뭘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해나가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설교가 많아, 유튜브에도 많고 TV 틀어놓으면 그 채널이 몇 개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은혜 부음 받은 시대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서는 이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 대해서 여기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란 죽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나니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세례 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육신은 죽는 걸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물 세례는 우리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약식으로 주죠. 침례교에서는 진짜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 쭉 집어넣다 꺼내. 그런데 이제 물 속에다가 한 5분만 집어넣으면 죽어요. 그죠? 숨못쉬니까. 들어가는 건 죽는 걸 의미합니다. 나오는 건 뭡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은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이런 의식의 절차예요. 물론 세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 그 3,000명이 그냥 3,000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3,000명이에요. 남자도 어떤 남자냐? 20세 이상의 장년들 얘기해요. 어린애, 여자들, 이런 사람들 치면 얼마나 되는지 말도 못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만사가 배용점을 해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처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죄값을 내가 청산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면서 뭐라 하면 네 모든 질병, 아들이 아파, 아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네 모든 저주, 네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잘 살아라 하고 유언하고 죽어서. 그런데 죽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병이 다 나섰어야 났어요? 안 나서서 아무리 그렇게도 안 돼요. 그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모든 것과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화장을 하니까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소생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느냐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입은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거부를 해요. 거부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제일 커요. 살인죄보다 더 커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죄를 대속했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서 그 죄값을 영원토록 감당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이 필요해요. 짐승을 훈련시키면 그대로 해요. 근데 사람은 훈련시켜도 말 안 들어. 지독해도 말 안 듣는 게 사람이거든요.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천국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 무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살면서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보혜사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 자유하고 성령 안에 구원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죄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순간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정죄받은 것이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에 나타난 표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 나타난 표적. 첫째, 무엇이죠?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7 귀신 들어갔을 때. 근데 진짜 귀신 들려서 여러 귀신 들어가면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여자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별 소리를 다 내요. 천사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와요. 그런 귀신은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심령이 연약할 때, 병 들었을 때, 혹은 막 화가 났을 때, 아주 낙심할 때, 심히 슬퍼할 때 이럴 때 딱 들어가 버려요. 두려워할 때. 들어가면은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가고 이 귀신 들어가면 막 혈기, 분노를 역사하고 가지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어간 사람은 나타나요. 나타나. 귀신 들어간 사람. 그런데 이 귀신을 뭘로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셔야만 뭐가 돼서, 그러나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지 못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린애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더불어 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 외아들이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머거리고 봉어리고 그리고 틈만 나면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던지는 그런 귀신 들린 자 아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더니 갔어요. 나갔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았을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용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흉악의 모든 결박, 귀신의 결박도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전부 방언이 나왔어요. 이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가지가지 표적과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린대요. 뱀.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어디 다 만들어 놓고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뱀의 특성이 어떤 줄 아세요? 뱀. 뱀은요, 첫째 보면은 혓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로 갈라져 있어. 자기 속에 뱀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거든. 뱀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 좀 해봅시다. 한 입하고 두 말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간질 시키면 안 돼요. 혓바닥으로 범죄하면 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뱀의 눈을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눈이 영 나오는 뱀이야. 독사이는요. 뱀이 말이죠. 생겨고 눈빛이 딱 들이뜨면 생기가 부들부들 떨고 못 도망가. 그러면 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뱀 같은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뱀은요, 다리가 없어요. 원래 용이 변해서 뱀이 된 것 같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뱀, 용, 사탄, 마귀, 동격이야. 그런데 이제 배로 기어다니라고 했거든. 아담 하와를 시험시켜서 손을 따먹게 하고 나서 뱀은 소리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간교한형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요, 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벌어지면 지 몸뚱이고 몇백 큰 놈도 다 삼켜버려요. 뭘로 삼켜서 녹였냐? 독으로 녹여오게요. 뱀의 역사. 오늘날 보면요, 각자의 심령은 멀쩡한 것 같아 보면 그러나 속에 뱀의 역사가 뱀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 보면 막 기도다 보면 막 능구랭이, 독사, 코브라 이런 게 막 나가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서식하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초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가지가지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좀 뱀의 역사예요. 같은 귀신인데 뱀처럼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내 속에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 내가 죽으면 병도 나고 다 나서 그래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죽지 마시고 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완전히 못 박혀 죽어버리면 육체의 병, 귀신의 역사 다 죽어버린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못 박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요, 초딩 수준이야. 미개한 나라, 못 산 나라는 귀신 역사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막 굉장히 미쳐 날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문화가 발달하고 지수이 높은 나라는요, 이 뱀의 역사가 심해요. 뱀의 역사가 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주신 축복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독은 무슨 독이? 뱀의 독이에요.
뱀과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생명 있는 자는 보함을 받고 생명 없는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이 오든 오늘 우리가 살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안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유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여 먼저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 환경만 바라보고 육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이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